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별보다도 더 반짝이실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별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빛나며 반짝여 또 보배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원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과 싸우고 다툴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내가 호전적이지 않아도, 성품이 좋아도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감정적인 소모를 하며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주로 좀 유치한 문제들로 싸우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고 감정의 소모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된 유치한 부부 싸움의 사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감자를 앞에 두고 소금에 찍어 먹을 것이냐 설탕에 찍어 먹을 것이냐를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 싸우다가 이혼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순대를 사다 놓고서 이거를 막장에 찍어 먹어야 될 것이냐 맛소금에 찍어 먹어야 될 것이냐를 두고 싸우다가 이혼한 부부가 실제로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소금에만, 윗사람이라 소금에만 찍어 먹었는데요, 지금 막장에 안 나오면 위에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치약을 쓰는데 끄트머리부터 쓰냐 중간 허리서부터 꾹 눌러 쓰냐를 가지고서 다투다가 이혼한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는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겠지만은요, 양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는데 뒤집어서 놓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벗어가지고서 놓느냐 때문에 싸워가지고서 이혼한 부부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다 여러분들 심각한 이혼까지 갔지만 다 유치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경우들이 덜어도 있다는 것이죠. 본질은 뭡니까? 그 삶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든 맛소금에 찍어 먹든 본질은 그냥 서로 사이좋게 맛있게 먹는 거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치약을 끄트머리에서 짜 쓰든 중간 허리에서 눌러 쓰든 그냥 치약은 깨끗이 이빨 닦는 위생 개념으로 쓰면 그게 본질 아닙니까? 양말은 벗어 던지든 바로 던지든 그냥 깨끗이 빨래해가지고 신으면은 그만인데요, 모두 유치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런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정과 기분으로 유치하게 시작된 이 싸움을 풀려다 보니 나중에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여러분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고상하거나 본질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다 유치한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적어도 첫 번째 다툼의 원인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어떤 이 영향을 준, 더 나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바울파,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을 나눠서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싸움이 어린아이들의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유치한 싸움, 비본질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제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요, 이 10장에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 벌어진 유치한 싸움과 비본질적인 다툼이 있었었는데 따라서 봅시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네,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느냐 사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교회에 무슨 요즘처럼 비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을 것이고 베지테리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다른 일도 아니고 고기를 성도들이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게 조금 처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해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였었어요. 또 경제가 발전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각국에서 각 도시에서 몰려들면서 저마다 어려서부터 섬겼던 자기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곳곳에 신전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아침과 저녁 해질 때에는요, 각 신전에서 제물을 태우는 연기도 인해서
이 도시가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그런 날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모든 신전에서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태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희생시킨 그 제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다시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아주 싼 가격에 되파는 일들이 여러분이 도시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있었거든요. 같은 고기, 같은 여러분들 이 어떠한 이 육류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싼 가격으로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고기보다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나와 싸게 파는 이 고기를 성도들 중에 가난한 이들은 사 먹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 거룩한 것, 경건한 것에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고기를 싼 가격에 먹는 걸 보면서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냐, 저 불경건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아무거나 사다가 주워 먹는 것들 막 비하하고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고기를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는 이들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면 어떠냐? 진짜 신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먹으면 된다. 사 먹는 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꽉 막힌 것들, 진짜 피곤하게 믿는 것들, 아이고 저 위선과 가식 덩어리들. 그래서 이 고기를 이 사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유치하고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더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가 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 사 먹는 사람들이 더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까?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게 상당히 유치한 논쟁인데 좀 불편한 사실은요, 이와 같은 비본질적이고 유치한 논쟁이 오늘날 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여러분들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같은 합동 측은 그나마 좀 난데 부산에 많은 이 고신 측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신 측에선 지금도 대예배 때만큼은 여러분들 복음성가 불러서는 안 된다. 대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지 복음성가 같은 불경건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좀 이해가 안 돼요. 복음성가에도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고백과 가사가 있는데 오늘도 예배 때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복음성가만 불러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헌신 예배 때 이 강단에 와서 사회도 보고 기도해도 된다. 어디 여성들이 이 거룩한 강단에 와가지고서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느냐? 여성들은 아래에서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 사회를 보는 이들이 남성분들이라면 꼭 정장에 넥타이를 매야 된다, 막 침을 튀기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꼭 넥타이가 아니면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라면은 괜찮지 않겠냐, 이걸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여러분 성인이지만 19금의 야한 영화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의미 있는 날 부부 사이에 맥주나 가족들과 와인 한 잔 마시는 것, 이거 죄냐 아니냐, 담배 하는 것 이게 죄냐 아니냐, 더 나아가 교회에서 고가의 값비싼 여러분 어떠한 이 명품을 착용하고 그냥 여러분들 명품이긴 하지만 드러나는 거 말고 막 등짝이나 가슴에 막 채널 막 이런 거 쓰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막 피통 막 쓰여져 있는 거, 이런 거 입고 자랑하는 것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 값비싼 취미 생활을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10년 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구의 집사님은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자기의 골프 회원권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취미 생활이 얼마나 비싸게 여러분들 이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의 스킨십은 어디까지가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자주 회자가 되고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논쟁거리들에 대한 이 질문을 던졌었을 때, 예를 들었었을 때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옵니까? 이래야지, 이게 신앙적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정을 해야지. 쉽게 답이 나왔다면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내린 그 값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적입니까? 그 근거가 이게 옳다 옳지 않다, 죄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선택한 그 여러분들 답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서 자주 겪게 되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담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언급하는 부분 보셨습니까? 맥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보셨습니까? 19금의 영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 값비싼 고가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마다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투고 분쟁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해서 유식한 말로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아디아포라 논쟁.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의미로서 무언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의 소지거리가 되는데 사실은 유치하고 비본질적인 것,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요? 오늘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예배자가 어떠한 정장의 옷을 입고 있느냐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찬송가냐 또 복음성가냐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입어도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런 걸 해도 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자신들이 배워오고 경험해온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서 주장하다 보니 다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아디아포라와 같이 유치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다시 말해 아디아포라 논쟁과 같이 여러분들 무언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주 고민하게 되고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전은 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따라서 해봅시다. 비본질은 본질로 맞서라. 예, 비본질적인 문제는 본질로 맞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더 나아가 이런 아디아포라 논쟁은 이후에 함께 또 한번 다룰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4장에서도 초대교회에 너무나 뜨겁게 일어났었던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교훈과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본질을 어떤 본질로 맞서라고 하시는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내 신앙 지식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내가 그동안 배워오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렇다, 틀렸다 맞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과 한번 3절만 한번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외에도 이 아디아포라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로마서 14장에서는요, 여러분들 3절에서도 4절에서도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옳다 옳지 못하다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왜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 재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 틀렸다 무엇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적질을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다.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와 함께 똑같이 닌자 거북이를 5번 한번 반복해 봅시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지 거북선은 안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많이 들은 것을 어떤 이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그 꿰매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깊게 꼬은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사람은 많이 들은 거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정답이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조선시대에 유명한 명의가 있죠. 침을 가장 잘 놓았던 우리나라 조선 최고의 명의가 누굽니까? 예? 예, 허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허준은요, 침을 못 놓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의사 중에는 약의가 있고 침의가 있는데, 허준은 여러분들 내과 의사 약의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조선 그 역사서에 보면은 왕이 여러분들 밤에 아파가지고 침 맞고 싶어서 그날 당직 어의를 불렀는데 그게 허균이었었어요. 근데 허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면, 폐하, 소신은 침을 놓을 수가 없사오니, 침을 잘 놓는 허아무개가 있다고 해서 침을 놓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허준이라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가장 침을 잘 놓고 가장 사람을 잘 고친다는 착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더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적인 지식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서가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예? 히스기야서는 여러분들 없어요. 히브리서가 있죠.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박사는 전체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아니에요. 많았어요.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던 동방박사가 3명이지 성경에는 많았었습니다. 항상 3명이라만 배워오시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물어본 김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양옆에는 2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 강도를 되게 부러워한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고, 또 마지막으로 할 짓 다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참 부럽다고는 하는데, 물어볼까요? 왼쪽 편과 오른쪽 편 강도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오른쪽이라고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생각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게 성경적이고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중세시대에 여러분 성경적인 우주관은요, 천동설이었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었고 달과 해와 별들이 지구 중심으로 다 돈다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도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죠. 근데 중세시대에는요, 이 천동설을 성경적이라고 믿었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게 세상의 이교도의 발언이라고 해서 종교재판에 회부가 됐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가 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벌을 안 받고 나올 때 그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누가 그 이야기를 주장합니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 곳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영향을 받았던 분들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나의 신념, 내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 혹은 그 교회의 전통을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많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좀 침묵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내 지식과 신념과 전통으로 이거 악이고 이거 선이야, 이거 옳은 거고 이거 틀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지, 따라 세웁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주는 여러분 본질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이라고 배워왔던 것들이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 신앙 지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오늘 8장에서도, 이후 고린도전서 10장 후반부에서도, 로마서 14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고 형제와 자매를 근심하게 만들고 공동체와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절제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먼저 아디아포라 같은 삶과 죽음을 가르지 않고 진리와 비진리를 떠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 신앙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려주신 처방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절제하라.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세상의 진짜 신은 하나님 하나다.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고 잡신이야. 실제로 제가 옛날에 유명한 무당 할머니하고 20대 때 제가 이야기를 해서 들은 얘기예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신 신이래요. 위대한 신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또 이제 한 형님이 계셨는데 그 온 집안이 여러분들 명절만 되면은, 또 1월 1일만 되면은 유명한 어떠한 이제 무속인에게 가서 점괘도 받고 그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을 하는데, 항상 예수 믿는 그 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큰 신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놈은 그냥 놔두고 그 길 걸어가게 하라고. 그게 가정 평안하다고. 큰 신이라고, 진짜 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분이 진짜 위대하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냥 우상의 재물 그거 먹으면 어떠냐, 깨림직함 없이 감사함으로 먹는 이들이 있었었죠. 그러나 그에 비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것들을 사 먹으면 무언가 깨림직하고 귀신이 나한테 옮겨 붙을 것 같고 내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에게 되게 막 죄송하고, 그래서 양심과 신앙이 찔려서 차마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사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감당이 안 되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한잔 하는데 되게 양심이 찔려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까?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스킨십을 하는데 막 손만 잡아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의 분량과 양심의 선에서 해야 되지, 양심이 찔릴 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어때?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술, 담배하고 내가 마음껏 세상에서 이런 짓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강한 믿음과 또 양심의 자유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드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구나. 나도 그럼 먹고 마실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있었었고, 그렇게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으면 어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럴 때 주시는 권면이 이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행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무엇하라? 따라서 봅시다. 하지 않음이 아름다우니라.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나는 해도 문제가 되질 않지만 하지 않음이 아름다우니라. 절제해야 되고 음지에서 해야 되고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4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항상 그 끝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다가 한 2단, 3단을 뭔가 쌓아놔요. 담배 한 갑에다가 나이타에다가 전자담배 3개를 항상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뭔가 싶다가 담배라는 걸 알았을 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자식 뭐지? 이 또라이는 뭐지? 목사 보라고 여러분 예배실에 저만 봅니까?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들 예배에 여러분 숫자가 400명 이상이었었어요. 맨 뒤에 중앙에 여러분 그걸 올리고 있으니 아마 예배당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거의 다 봤을 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러고 싶지만 저는 불의를 보면 잘 참고 넘어가는 목사라 좀 물어봤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좀 얻어야 돼서 간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선 청년부 목사님도 그놈 건드렸다가 여러 모양으로 피곤했는데 쌈딱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싸우고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좀 더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전자담배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건 아니다. 교회에서는 절제해야지. 그거 덕스러운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셔. 그거 죄라고 할 수 있어. 이 친구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보란 듯이 계속해서 여러분 목사님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거고 다른 청년들하고 싸웠던 건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새로운 목사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온 거죠. 집단에는 저를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올려놨을 때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술 담배에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술 담배도 천국은 가는데 빨리 가는 게 그게 문제야. 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답을 들었는지 웃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열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술 담배나 이런 문제가 없고, 사실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 저는 안 합니다. 손해도 안 됩니다. 가끔씩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고기 재거나 뭐 할 때 소주가 좀 필요하다, 그런 거 사지 말라고, 혹시라도 그게 나왔다가 하면 시험 든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절대 그런 거 저는 안 해요. 그러나 그런 걸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기에 죄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앞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정죄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명확한 본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누군가도 너에게 들려준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앉아서 성경을 펼쳐가며 설명을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8장 이후 10장의 이야기, 14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나는 자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힘들어질 수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면, 실족할 수 있다면 따라서 봅시다. 하지 않음이 아름다우니라.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고요, 이유를 리더로서 청년 공동체를 해서 정말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는 분명히 예수 믿으셔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하셔도 여러분 천국 간다니까는요. 문제는 뭐라고요? 더 빨리 가는 게 항상 문제라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 하는 거 여러분들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라면 대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명품을 착용하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값비싼 취미생활을 얼마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과 자유로운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외에도 누군가는 믿음의 신앙 양심이 따르지 않아서 도저히 못하는 일들을 뭐 어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믿음과 양심의 자유로 꺼리낌 없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본질로 접근하라고 하셨는지 9절과 13절을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기를 되게 좋아했는가 봐요. 저도 여러분 단백질 섭취원인 육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고기를 좋아하지만, 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 연약한 누군가가 신앙을 잃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대요?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같은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표현해 준 로마서 14장 21절도 한번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갖는 믿음의 확신과 양심의 자유로 남들 못하는 일들을 할 때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거를,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지만은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저래? 그렇다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성숙이고, 이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풀어가는 본질의 여러분들 이게 자세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꺼림직하게 하는 것들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산 초원교회에서는 대놓으시면 안 돼요. 양지로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 죄를 물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려주신 두 번째 처방전은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절제함이 아름답다. 끝으로 오늘 아디아포라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선택을 하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어도 좋습니다. 먹지 않아도 좋아요. 정말 생사를 가르거나 신앙을 지키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 그거 여러분들 안 하면 더 좋겠지만 하더라도 생사를 가르거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미성숙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들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술, 담배를 하지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 내가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은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 저는 목사로서 확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또 부흥의 주인공 그리고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스폴전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게도 스폴전 목사님이 꼴초셨어요. 담배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가 그 일화를 여러분 읽어보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자주 가는 담배 가게가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집회를 하다가 오랜만에 그 담배 가게를 갔더니만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래요. 스폴전 목사님이 애용하는 담배 가게. 그 당시 스폴전 목사님은 최고의 유명한 부흥사셨거든요. 목회자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들 애용하는 담배 가게라고 자기 가게를 홍보한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참 많은 곳 다녔더니만 마지막 날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남산 왕돈가스. 왜 거기가 너는 인상 깊었냐 그랬더니 맛도 있었지만 세상에 연예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다녀간 거예요. 막 1층에서부터 위에 올라갈 때까지 연예인들 유명한 지들이 하는 사인들이 다 있다 보니까 되게 새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 곳마다 목사님 연예인 없어요? 연예인 없어요? 설마 가면 쉽게 보는지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가게가 그랬던 것처럼 스폴전 목사님의 유명한 이름새로 여러분들 좀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거죠. 스폴전 목사님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담배가 이게 큰 죄라든가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껏 담배를 펴도 되는구나, 저분도 담배를 좋아한다면 나도 따라가야겠다 싶어서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거나 그로 인해서 또 신앙이 실족을 한다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후로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하지 않음이 아름다웠던 건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들 되지 않다 보니 이거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도들이 여러분 따라야 돼. 이게 본질인 거예요.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싶어 할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할까? 과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를 늘 고민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아디아포라와 같은 유치하고 비논쟁의 문제로 여러분들 다툴 때 하나님 내려주신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감동이 된 게 뭔지 아세요? 고기 먹고 안 먹는 문제 가지고서 더 이상 오늘날 성도는 싸우지 않습니다. 유치하죠. 근데 그들이 유치하게 싸웠던 이유는요, 더 잘 믿어보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 때문이에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었고, 먹는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신앙적으로 많이 유식해지고 세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여러분 가사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놓지 말아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저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던 마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성함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참 늘 열심히 성실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항상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행히도 이 아들은 영화 이제 감독의 길을 걸었고 딸은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잘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그 딸도 이제 저를 되게 잘 따랐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어느 시기에 엄마와 딸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내 아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목사님 우리 오빠가 이번에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서 뒤에 문장이 어떨까요? 흥행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는데 그 여러분 여동생도 엄마도 내 아들 우리 오빠가 영화를 만드는데 목사님 나중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제작사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세상에 줄까 봐 늘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엄마와 딸이었었죠.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뭐 독립영화 정도 만드는 그런 또 허접한 감독인가 보다. 대놓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냐 그랬더만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주연이 누구냐 했더만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 제 확신이 더 컸던 거죠. 그냥 독립영화 만드는 그런 허접한 감독이가 보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권사님이 물어봐도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목사님 제 아들이 만든 영화인데 너무나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어떠한 이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시사회 영화권을 주셨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주연이 누군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김혜수 씨, 김고은 씨, 여성들이 좋아하는 박보검 씨, 고경표 씨, 이 정도면 뭐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 유명한 배우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일반인 같으면은 자랑질 하겠죠. 우리 아들이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해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이렇게 흥행한 영화 감독의 주인공이고 지금도 TV에서 나온다고 자랑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군가 신앙 흔들린 사람들이 연약해질까봐 얘기를 못하고 전전긍긍대는 그 엄마와 그 여동생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요즘에 뭘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요즘에 부부 사이에 무엇 때문에 좀 싸우고 있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과 무엇 때문에 다투며 감정의 소모를 좀 벌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것을 가름하고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가름하는 문제들입니까? 만약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며 싸우고 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지셨다면 여러분 고집을 좀 내려놓으세요. 감정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 신념이 아닌 본질로서 풀어가는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상대를 오늘서부터 비판하지 마십시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닐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맞다 틀리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절제하십시오. 드러내지 마세요. 숨기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음지해서 하세요. 더 나아가 뭘 하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본질의 문제를 놓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공동체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